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속에 또 종교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경고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서에 말씀을 주시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에스겔 골짜기에 거기에 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데 그곳은 벌써 사람이 죽고 또 뼈가 말라서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 자체도 심이 말라서 아주 형편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잃고 또 하나님을 버려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벌어져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또 고금리, 고물가, 고부채로 전 국민이 시름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은 여전히 김일성 우상화와 또 기독교 탄압 국가로 우리가 보기에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70년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저주하신 것은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70년간 이 나라를 이 남한과 북한이 분리되게 하고 우상 숭배했던 땅을 70년간 저주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한 정부는 불교 우상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기독교는 부패하여 자멸하고 경제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성서의 마른 뼈의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과 희망이 없는 그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아닌가. 우리는 굉장히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람이 죽어서 뼈가 가득하고 그 뼈가 말라서 이건 뭐 형편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우리가 이것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북한이 지금 70년간 기독교를 박해한 결과가 정말 그들에게 생명이 없고 생기가 없고 많은 뼈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 남북이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되고 북한이 복음화 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물어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 1,000만 명, 5만 교회라고 하지만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이 모든 드라마나 모든 환경에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교를 숭배하고 무속신앙, 동성애, 음란이 가득한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 복음의 바람, 생명의 바람, 생계의 바람이 불 수 있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에 있습니다. 재도약할 것이며 멸망할 것이며 과도기에 있고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죽은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답변하기를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죽은 뼈도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고 다시 기독교가 회복되고 경제가 부흥되고 대한민국 5천만 복음화 또 한국 기독교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령과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한 기독교 회복이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에게 대언했단 말이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도무지 앞날이 막막하고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은 오직 뭐냐? 마른 뼈들에게 대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기가 잘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희망이 없으니 그 강팍한 마음, 고집된 마음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박하고 또 고집 때문에 망한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이 교만함을 지금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그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정말 주의 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대적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언, 대언의 말씀도 순종해야 마른 뼈에 희망이 있고 다시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드리되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떻게 이 뼈가 살아나느냐?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아날 것이다.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난다.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에도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우리에게 생기를 넣으면 죽은 뼈들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직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태어나는 주의 종을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요즘 목사님들을 많이 무시합니다. 그렇다고 뭐 목사님들이 무시당할 이유는 없지만 이것은 사회 풍조가 벌써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무시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희망이 없을 때 그들에게 이제 귀가 열리는 거죠. 주의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우리 다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예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뼈들이 맞춰지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며 간구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또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랐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으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겉으로는 우리가 멀쩡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이 텅텅 비어있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생기가 없는 삶이요 희망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마음 들 곳이 없으니 강아지를 끌어안고 삽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사람의 아빠 엄마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마음 들 곳이 없으면 강아지의 아빠입니까? 그럼 우리가 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강아지를 아빠 엄마라고 하는 이 현실,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생기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사랑, 기쁨, 은혜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생기가 없이 겉만 멀쩡해 보이는 이러한 삶은 흔들리며 방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생기가 없음을 깨닫고 그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생기가 생기에게 명령하여 생기가 불어서 우리에게 다시 이 죽은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이 생기는 원어로 루아우 푸뉴마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숨, 호흡, 바람,
영, 생명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생명의 기운입니다. 이 생명의 기운은 바람처럼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지금 마른 뼈가 누구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대한민국 온 백성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리라 하였다. 우리는 이미 소망을 잃었고 상실되었고 희망이 없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상태가 무엇이냐?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생기가 오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우리의 죽은 영혼, 우리의 죽은 가정, 죽은 사업장, 죽은 직장, 죽은 교회에 생기가 다시 불어와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기신 성령님이 죽은 영혼에 찾아오시도록 열심히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성령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를 무덤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꺼낼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는데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우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신앙을 회복하며 성령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방에서 생기가 일어나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의 직장이, 사업장이, 가정이, 환경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생명이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 죽어가는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을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삽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의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죽었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육체가 다시 병에 고침받고 살아나게 되고 모든 삶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생기야 살아나라,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죽은 것들을 살아나게 하라. 우리는 명령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서의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에 저 북한에 또 대한민국에
많은 영혼들이,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회복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다시 살리는 역사, 다시 부흥하는 역사, 죽었던 많은 뼈들이 다시 부활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계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로 충만 역사하시니 생기야 죽은 자들에게서 살아나게 하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과 생기가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인내시가 감사합니다.